구약 성서의 세계 5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 계시로부터 정착 직전까지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다 이렇게 부르고, 이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서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다시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명칭 베미드바르는 민수기 전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1장 1절에 기록된 네 번째 단어를 책 이름으로 택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민수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바예다베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민수기를 numbers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첫 부분, 즉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책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영어의 numbers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민수기를 아리트모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것을 민수기로 번역한 데서 생겨난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민수기서는 전체가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88절, 그리고 단어는 16,368단어, 그리고 철자는 63,530철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나 그리고 철자, 이 숫자는 전부 다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수기서는 21장 14절이나 30절, 그리고 24장 22, 24절과 같은 일부 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민수기의 경우는 마소라 사이에서 어떤 상이점이 발견되어지는 예가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거고, 또 차이점이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문학적인 특징은, 민수기는 다른 오경의 책들과는 달리 사료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초기 히브리어의 시, 그리고 광범위한 법률 자료, 그리고 제의 자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서에서 주로 산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일부의 시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산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의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계속되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의 다베라 사건, 13장 14절의 가나안 정탐꾼과 백성들의 원망 사건, 그리고 16장 17장에서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 그리고 20장의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사건, 이런 것들이 간략한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1장의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도 보고서 형태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형태가 전부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산문의 형태 첫 번째는 보고서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민수기에는 많은 리스트, 명단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수기 1장과 4장, 1장에서 4장, 26장에 기록된 지파별 인구수를 기록한 명단이 있고, 또 31장에 전리품 분배에 관한 그런 기록, 그리고 34장 16부터 29절까지의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에 관한 이름 명단, 이런 것들이 리스트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첫 번째가 우리가 산문의 보고서 형식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명단, 리스트다, 리스트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률 형태다라는 거죠.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5장에서 10장 및 민수기 여러 곳에 대략 민수기서에는 52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형식과 결의론적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5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이것은 우리가 결의론적인 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반면에 민수기 8장 1절에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다 라고 하는 민수기 8장 1절이나 또는 15장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런 것 같은 필연적인 어떤 법의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식, 법의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법의 형식은 우리가 다시 세분하면 여기에는 필연적인 법과 그 다음에 결의론적인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법을 다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산문이다,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에는 아주 짧은 몇 가지의 운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문이 들어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7절에서 30절에 시인의 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이나 23장 18절에서 2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가 대표적인 운문의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과 마찬가지로, 오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민수기도 산문과 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민수기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서는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서는 첫째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반도 체류할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9장 22절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0장 1절부터 36장 13절의
모압 평지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내 반도의 체류를 기록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관한 이야기가 10장 11절부터 19장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압 평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이 20장 1절부터 36장 13절. 물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옮겨가는 이동하는 경로에 관한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차례는 시내 반도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에 하나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반도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동에 관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0장 10절부터 1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가 20장 1절부터 21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모압 평지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서의 자, 우리가 이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처음에 10장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에 기록된 성막에 관한 기록이 있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성막의 이동에 관심을 중심하고 있다라고. 1장부터 10장은 성막의 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노정에서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호렙산에서 받은 계명을 어김으로 인한 심판과 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로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 10절은 시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21장은 시내산을 출발한 모압 평지까지의 광야 생활, 그리고 22장에서 36장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크게 위치에 따라 셋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36장까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발람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영토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민수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의 시내 광야에 체류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가 전쟁에 나갈 성년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 그리고 1장 47절에서 54절까지는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 20세 이상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성년의 수를 계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진의 편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동할 때 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은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15만 7,600명. 이들이 먼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15만 1,450명.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어지는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의 수가 10만 8,100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가 15만 7,6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게 있으면 이게 진의 구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진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동, 그다음에 남, 그다음에 서, 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3장에서는 아론과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아론의 아들들에 관하여 기록, 5절부터 51절까지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14절부터 39절은 1개월 이상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또 40절부터 51절에는 레위인의 이스라엘의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것에,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민수기 4장은 레위인의 역할을 가문별, 즉 고핫, 게르손, 무라리 순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레위인 가운데 30세부터 50세 인구 조사를 기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은 시내반도에서 이제 진을 떠날 준비, 그리고 진의 구성, 이동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0장, 10절까지에는 몇 가지의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 또 여호와에 대한 거역의 죄값이 5장 5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는 경우 이로 처리하는 처리하는 규정과 죄가 드러났을 때의 처벌, 5장 11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21절은 나시린, 그리고 6장 22절에서 27절이 제사장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이 드리는 헌물에 대한 규정이 7장 1절부터 89절,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헌물의 양은 모두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또 8장 5절부터 26절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 그리고 9장 1절부터 14절은 유월절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에 관한 규정, 그리고 9장 15절부터 10장 10절에서 이제 그 길을 안내하는 구름 기둥과 나팔 신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시내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경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5장은 시내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노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일은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2년이 지나서 둘째 달 20일에 일어났다. 이렇게 10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장부터 25장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애굽을 떠날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디베랴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은 기브랏 하닷 아와에서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메추라기에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은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을 얻었다. 그 다음 민수기 13, 14장은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게 하시는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죽게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9절부터 4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알고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대로 산지에 올라가려고 하나 이번에는 모세가 막아서지만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멜렉 사람과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공격을 받고 패하는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 그리고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에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이 연합하여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에 대한 도전.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민수기 17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므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으나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단 불뱀을 보는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이 민수기 22장 2절로 3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22장에서 24장이 유명한 그 발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의 인구조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8장, 29장에는 희생제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30장에는 여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서약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 31장은 미디안에 대한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은 두 지파 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 그리고 민수기 33장은 광야 여정의 중간 기착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민수기 34장에서 가나안 정복에 관한 명령과 지파 사이의 영토 분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35장은 땅을 얻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도시와 그다음에 사람을 살해한 자의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에 관한 기록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민수기서에서 많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을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서는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누가 민수기서를 기록했느냐라는 저작에 관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오경 전체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가 이 민수기서의 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그 외의 다른 진보적인 계열의 학자들은 이제 이 민수기서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서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민수기서 연구에 중요한 학자 중에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민수기의 자료 비평과 이것들이 어떻게 민수기를 구성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는 이 민수기서를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보다는 훨씬 더 땡겨서 이미 왕국 형성 이전에 제사장 전석, 즉 우리가 흔히 프리스틀리, 즉 제사 문서가 이미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밀그롬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주제는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언적으로 대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신학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민수기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궁극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민수기서를 통해서는 여호와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심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 내용들이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디모데 후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것 등에서 인용되어 있다. 7차례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광야에서의 삶, 특히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서가 되겠습니다.